이 성지를 난생 처음 밟으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성경에 당연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하지 않은 이 당연함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걷고 사람과 부딪히고 바위를 걸어가고 또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 보고 정말 바람과 비와 또 언덕과 그 사람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 성경이 평면적이었는데 이제는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저에게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지지 말으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의 처절함이 다가오게 되었고, 정말 그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이 그저 33살이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더벅더벅 당연히 걸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길은 말 그대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거야말로 사순절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본문도 이 바란 광야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은 같은 측면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슨 다윗과 아비가일의 사랑의 속삭임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에게 시집간 어떤 아비가일의 변명을 위한 변명서를 무려 44절에 걸쳐서 기록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1절 말한 그대로 바란 광야의 이야기예요. 이 바란이란 말은 광야의 한 중앙을 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는 도저히 이제는 붙잡을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의 인생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저한 냉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의인 다윗이 무너졌어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의인 다윗의 모습이 어디와 오버래핑이 되냐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만에 만나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똑같이 동원하고 야복강으로 달려가는 망령된 에서의 모습과 사실은 의인 다윗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죠. 한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 달려가는 다윗을 막았지 않습니까? 평생 후회할 그런 분노의 사건을 막아버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그저 털끝이라도 하나 건드리고 아니면 죽였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그저 사울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으면서 오늘 사무엘상 25장 28절에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영구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바란 광야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황량한 처지에 있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다윗을 향해서 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실 왕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다윗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뭔가 성공했을 때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우거쌈을 당하고 곤고하고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바란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 모습처럼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바란 광야는 한마디로 성도가 왕의 길을 걷는 것처럼 왕도의 길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마치 다윗이 왕도를 걸어가는 중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길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와중에 있는 이 아침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성도가 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비갈이 말했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바란 광야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업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갈멜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멜을 성경은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 그러면 갈멜산을 생각합니다. 또 누구를 생각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그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무너뜨린 그러한 그 갈멜산의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북쪽에 아주 비옥한 곳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갈멜은 이게 갈멜산의 갈멜이 아니고 유다 광야, 그러니까 바란 광야의 가장 척박한 곳에 있는 그곳의 이름은 같지만은 지역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과 함께 갈멜산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비옥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있는 어떤 갈멜이라면 오늘 나발이 얼마만큼 부자였냐면 2절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이 4,000마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갈멜산의 갈멜이 아니고 바란 광야의 한가운데 갈멜이라면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이게 무슨 양 100마리도 다니는 게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4,000마리가 돌아다닌다. 그 풀이 어디가 있을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방법이 있는 거죠. 그가 2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발은 자기의 힘으로 4,000마리를 그저 가진 엄청난 거부가 된 게 아니고 이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사람인데 그 나발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성경 안에서 보면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 나발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고 뜻하는 이 나발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래요. 불량한. 이 불량한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그저 뭔가 파멸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아내의 평가가 진짜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름이 사악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면 저 같으면 이름을 당장 바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발을 유지하는 걸 보면 자기 스스로도 악하고 사악한 걸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또 오늘 여기 보면 하인들이 여기 아비가일에게 자기 주인을 뭐라 했냐면 17절에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면 욕하고 그냥 그저 때리고, 그러니까 그저 말할 수 없는 정말 성경의 평가가 어떤 사람이죠? 이름 그대로 나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이름이 나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갈멜에서 그저 뭔가 짐승 4,000마리를 행했다고 왕처럼 그저 자기가 누린다고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아내에게 나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일꾼들에게도 나발이에요. 인간관계도 나발이에요. 사회적도 나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자기를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술에 쩔어서 있는 인생의 삶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처럼 죽어서 굳어서 죽었으니 뭐죠? 나발로 살다가 나발로 그저 거리다가 결국에는 뭐죠? 나발로 인생을 마친 그러한 인생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유다 광야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다윗은요, 나발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니, 왜 이게 나발이냐면,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뭔가 나발이에요. 나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나발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나발은 하나님이 없는 걸로 알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삶 속에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나발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인이 이렇게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여러분, 담은 뭔가 하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이 나발의 4,000마리의 양떼와 염소떼를 지키려고 다윗이 자기 몸으로 울타리가 돼서 막았어요. 네? 근데 나발은 같은 유다 갈렙 족속이니까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그 친족이고, 또 하나는 뭐죠? 그저 양떼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 지켜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 몇 푼 주기가 아까워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저 해석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인을 칼로 찌르고, 이게 억지로라는 말, 칼로 찌르고 도망친 종이란 말이 하인이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그러니까 주인을, 사울을 칼로 찌르고 그저 도망친 노예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그러니 그걸 듣자마자 다윗이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이게 뭔가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담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담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진짜 울타리가 뭔가, 세상은 울타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나발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담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막아줬습니다. 우리의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막아줬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어떤 고통과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담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걸 막아주고 있는 진정한 울타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 우리 성도는 인생의 삶이 무엇이 담이고 무엇이 울타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닙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울타리고 담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진정한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라고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나발은 돌처럼 굳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란 은혜를 은혜로 여겼던 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그 예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신앙이고,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가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은혜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인생의 완주는 사명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서 깨닫게 됐냐면 1절에 사무엘이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사명이 뭔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다윗을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왕은 고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25장에서 놀라운 24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뭔가 대변을 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잘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사울 왕이 20절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다음은 나를 위해서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2절이 지난 후에 25장 1절에 와서 뭐가 됐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사명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인생의 삶을 완주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이제 안식일은 제가 호텔에서 보니까 거의 새벽부터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서 들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유대인을 살려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명. 올해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사명은 뭔가 성수주의라자. 왜 성수주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이 기름진 복이 성수주의라는 여러분의 사명 속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저는 특별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정말 그 바란 광야 척박한 곳에서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인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흠이 없는 왕으로 여겼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 28절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흠이 없는 왕이 되고자 하는 걸 바랬다는 거예요. 31절에도 뭐라고 하나,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정말 선한 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무음한 왕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 이야기는 무슨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제 마음속에 오는 건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흠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무흠을 갖다 줬어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의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더럽고 오물덩이로 가득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사순절의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다 같이 한번 하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는 뭔가 흠이 없는 무음의 향기죠. 부끄럽지 않은 향기입니다.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의 보혈로 씻겨버리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뭘로 보았냐면 생명싸개로 보았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한 너무 특별한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bundle of the living 그랬어요. 생명싸개 주머니에 쌓였다니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당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당신이 하는 일은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어린아이를 싼 것처럼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신실하심을 느끼고 거룩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느끼는 그러한 쌓여진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싸개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나에게는 뭘까? 뭐가 생명싸개일까? 내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신앙이 어떤 행위나 doing이 아니고 존재라는 그 being,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느끼고 알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알고 능력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싸개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존재가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정말 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뭔가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가 저에게 있어서 생명싸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똑같은 생명싸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생명싸개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싸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리다. 인생의 삶이 거기서 그저 다시 한번 바꿔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는 생명싸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는 건 뭔가 하면 감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감싼 존재예요.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감싼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좌루나 우루나 세상의 유혹에서 그 하나님으로 끊어버리고 정말
인쳐진 생명싹의 존재, 하나님만 느끼고 하나님만 숨쉬고 하나님만 감사하는 존재가 사순절의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지난 토요일 날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에서 그저 요동치는 막 비가 오고 하는 가운데 참 성찬 예식을 은혜 중에 이렇게 잘 마치고 났는데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이게 뭐 22명이니까 포도주를 조금밖에 이만큼밖에 안 쓰고 이게 한 병이 남았어요. 포도주가. 예? 빵도 이게 뭐 몇 개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찬예식에 남은 걸 다 이렇게 권사님들 모아오면 제가 이따가 저 여기 있는 나무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잔이 기도하고 땅에다 붓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막 나무가 저쪽에 그 부엌 옆에 엄청나게 컸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컸는데 이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게 했으니까 제가 호텔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명사기로 보였어요. 진짜 그 나라는 생명사기예요. 저 끝에 있는 다는 뭔가 거기에 헐문산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맨 남쪽에 부엘세바는 사막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막으로 동쪽에는 뭔가 요단강 그 다음에 그저 사해바다로 갈라져 있고 그저 이쪽에 서쪽에는 뭔가 지중해 갔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명사기. 근데 생명사기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싸움과 전쟁, 팔레스틴 사람들과 싸움과 전쟁이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제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런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단 한 번도 오리지널 히브리어 음성으로 샬롬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유대인들에게. 뭔가 어둡고 그냥 음식 먹는데도 와가지고 혹시 한국에서 고추장 갖고 와서 먹는 줄 알고 막 그 와서 지켜보고 불안하고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며칠 느끼다가 제 마음속에 그 시간에 처음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가 절실하다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5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대인들에게 저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에 남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단, 그러니까 텔단이라고, 그 텔단은 뭔가 하면 그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단 지파가 뭘 세웠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가서 이 생명의 포도주와 떡을 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거기에 가서 그저 한쪽에 가서 그 중안에 가서 포도주와 떡을 기도하고 묻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가? 하나님,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쌓였지만 속이 썩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포도주가 이 단에서부터 흘러서 저 끝 부엘세바까지 하나님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저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신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여러분의 생명사기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은 파멸이고 그저 우리에게 나발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기로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속이 문제인 거예요. 속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 새 기쁨을 더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역사가 사순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바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란 광야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로 쌓인 그저 겉이나 속이나 예수로 함께하는 생명 쌓기가 되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